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두 구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티끌만도 못하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와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상하시고 찢기신 것을 기념하는 성례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성례 가운데 임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의 은혜를 굳게 간직하며 하나님을 섬겨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 거룩할 성자, 애돈 예자, 거룩한 예식이 있는 기독교의 거룩한 예식이 있는 성례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두 가지 모두 성경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례식은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성찬식은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희가 대속함을 받는 것은 죄가 사해지려면 반드시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대속물이 필요해요. 속죄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드시 대속물이 필요한데 너희가 대속함을 받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라. 금값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 돈에 6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 이제 요울이 돌이 돌아오는데 한 돈 60만 원 적지 않습니다. 그래요. 10돈이면 한 양이면 600만 원, 10양이면 6천만 원. 6천만 원을 지불하면은 죄를 속해 주는 대속물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억만금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그런 이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오직 어떤 것만이 우리를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흠없고 점없으신 보배로운 피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통일교의 문선명 피가리 무엇을 하거든요. 그러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문선명의 피로도 죄를 사해 줄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문선명의 피는 죄인의 피고 문선명의 피는 더러운 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천지 이마인의 그런 피도 죄를 사해 줄 수가 없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없어요. 이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 피가 죄인의 피고 더러운 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외친 정광훈 목사 피도 그 피가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피도 아무리 그렇게 외칠지라도 그 피도 죄인의 피고 그 피도 더러운 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김명수 목사가 피를 흘리면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사해주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가? 김명수 목사의 피도 죄인의 피고 죄인 괴수의 그런 피기 때문에 더러운 피기 때문에 죄를 사해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내 피는요 흠없고 깨끗한 그런 피입니다. 있습니까? 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 땅에 그 누구도
누구도 자기의 피를 대신 흘려서 그 피가 대신 죄를 사해줘서 그 피가 구원을 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에 의해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힘이 없는 그런 피는 오직 어떤 피밖에 없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같이 보배로운 그런 피를 지녔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대속물이 되어서 죄를 사해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식을 행할 것인데 우리가 이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인가?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감격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눈물로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많은 영적인 특혜, 특권을 받아 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그런 권세의 특권을 누렸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천국 시민권자의 그런 특권, 영적인 특권, 영적인 혜택을 누린 바 되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그런 특권, 이 혜택을 누린 바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권세와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그런 영적인 특권은 어떤 자만이 이 영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 죄사함을 받는 자만, 죄사함이라는 그런 전제가 앞서져야지만이 이 모든 그런 영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모든 특권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떡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포도주를 받을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눈물을 쏟으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는데 어느 때부턴가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냥 무덤덤하게 받지 아니하는가.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이 그냥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는가.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많은 땀이 있잖아요. 땀방울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눈물이 있는데 이 눈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셨습니다. 피가 있는데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올인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섬기는 것을 인색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섬기는 것을 인색하지를 말아야 돼요. 때로는 피를 흘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때가 있는데 피를 흘려서 섬기는 것을 인색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리마대 자신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쏟으셨다는 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깨달고 난 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 예수를 향해서 올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밝혀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올인합니다. 그렇죠?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무덤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드린 바 됩니다. 물질을 올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 뿐만 아니라 시간과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고위공직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관직이 파면당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생명과도 같은 그런 관직을 올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땀과 눈물과 피를 올인했으니 저와 여러분도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해서 몸버리며 피 흘려 내 죄를 또 대속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땀을 흘려 주셨는데,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고 다 쏟아 주셨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져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인가? 5월달은 프랑크푸르트에 올려지는 것처럼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행하는 그런 전도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이 살을 지키면서 구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너 구원받아라고 외치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법리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천하보다 귀한 그런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우리 부모의 영혼, 우리 형제의 영혼, 우리의 자녀의 영혼, 우리의 그런 이웃과 지인의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지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데까? 살을 찢기는 듯한 그런 산통을, 이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지만 비로소 한 영혼의 생명이 잉태되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피를 쏟기까지 해야지만이 한 영혼의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제 태신자 작정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태신자 작정에 믿음으로 태신자 작정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작정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할까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생명은 생명을 낳아요.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야지만이 그 생명이 비로소 생명을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생명을 낳게 해서 생명을 쏟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낳은 것처럼 우리의 부모의 영혼, 우리의 자녀의 영혼, 우리의 이웃의 영혼, 지인들의 그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쏟아 넣어야 합니다. 살을 지키는 그런 아픔들, 우리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이 아픔들, 산고의 그런 고통들을 하나님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대속받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얻은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눈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모든 핏방울을 남기지 아니하고 쏟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올인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게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산고의 해산의 고통을 당하셨사오니 저희들도 한 영혼의 생명, 부모의 영혼, 자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상고의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떡과 포도주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